오늘 시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를 보면 대부분의 종교에는 도를 닦는 단계가 있고 수도와 고행을 많이 한 종교인일수록 존경을 받고 또 죽어서도 그 업적을 기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는 스님들이 죽고 나서 몸을 태우는 화장을 했을 때에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돌을 많이 닦은 스님의 몸에서는 구슬 모양의 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경우에는 46개의 사리가 몸에서 나왔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서 해인사 사리탑에 보관까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도 많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사리가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특별한 의미를 둡니다. 사리가 어떤 고행을 많이 한 큰 스님들의 경우에 놀라운 업적을 기려지는 경우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사리가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자연 결석과 같은 것이다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1994년에 교통사고로 숨진 75세의 할머니는 불교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서 청색, 황색, 회색, 흑색을 띤 400여 개의 그 사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스님 몸에서 나온 사리하고 일반 환자들의 몸에서 나온 결석하고 그 단단함을 측정하는 실험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들의 몸속에서 나오는 결석은 압력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지만 훈련을 많이 하고 오랜 수행을 했던 스님의 몸속에서 나왔던 사리는 강철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이렇게 또 증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왜 종교계에서는 사리와 같은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또 도덕과 공로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종교가 정해놓았던 그 수많은 계명들을 지켰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좋은 일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깨끗한 정신을 만들어 놓았는지에 근거해서 그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고서 계급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큰 스님이 되시든지, 또 로만 캐톨릭 경우에도 세인트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인의 반열에까지 일반 사람들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다른 세상의 종교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또 고백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혼동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이 정리를 해줍니다. 왜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변론하는 말씀입니다. 재판을 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들입니다. 증거가 참 중요합니다. 증인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3장에서는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고 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두 명의 증인을 내세웁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명은 다윗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신칭이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유대인들을 지금 변호하고 또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여전히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과 삶의 습관 속에는 율법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율법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배 의식도 있었고, 절개 의식도 있었고, 안식일 준수 의식도 있었고, 기도에 관련된 의식들도 참 많았습니다.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의미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율법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을 정해놓은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행위는 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세 이후에 약 1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율법은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갔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 의미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100%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좌절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변론과 증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보아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또 땅의 모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아내 사라는 여인으로서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구원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다윗의 예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결정적인 죄와 실수가 찾아오게 됩니다.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해서 죽이게 되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까지 받게 되었고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죄 없다 선언을 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인간은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구원은 보상이 아니고 삭슬받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삭슬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과 대가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또한 그 삭슬 받을 만한 그 정도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상을 받았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새벽 6시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낮 12시에도 또 품꾼을 부르고 또 오후 3시에도 또 품꾼을 부르고 심지어는 오후 5시가 됐는데도 품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었을 때에 하루를 마감하고 삭스를 주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삭스를 줄 때 참 독특한 방법으로 줍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포도원 일꾼에게 먼저 삭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5시에 일을 하러 들어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2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일찍 들어왔던 새벽 6시에 들어왔던 포도원 일꾼에게도 똑같이 또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누가 가장 감사하고 감격을 했을까요? 가장 늦게 들어왔던 포도원 일꾼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속상해하고 또 주인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될까요? 가장 일찍 들어왔던 포도원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늦게 들어왔던 일꾼들이나 가장 먼저 들어왔던 일꾼들이나 다 똑같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늦게 들어왔던 일꾼들의 경우에는 일을 많이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온전한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찍 새벽 6시에 들어왔던 일꾼들도 사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터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받고 선택받아 일찍 포도원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원래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일찍 들어와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 일꾼들은 주인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꾼들이 다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공로나 선행이나 착함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갚을 길이 없는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이 은혜를 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이나 우리 안에 있는 공로 심리나 보상 심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구원의 증인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해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